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오늘은 원효대사께서 쓰신 발심 수행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출가 수행과 발심 수행을 직접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현존한 문헌 가운데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장이 최초이다. 원효대사는 신라인들의 구심적인 정신 원리로 불교 신앙을 일반 대중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하는 영혼이 간절하였다. 그랬죠. 네. 귀족 불교를 서민 불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원효대사께서. 그러므로 원효대사는 불교 본연의 사명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관심은 자신의 올바른 수행으로부터 비롯됨을 깊이 인식하였고, 발심은 보리과를 추구하는, 보리과는 깨달음의 과죠. 바른 인연임을 믿고 피나는 구도의 행각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장은 출가 수도를 근본으로, 이게 누구나 출가해서 수행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하며 최소한의 금수한 생활이 진정한 발심과 수도라고 보고 시간을 아껴 젊은 시절에 마음을 내어 부지런히 수행함을 권고하고 있다. 첫 번째, 탐욕을 끊고 수행하라.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아름답게 꾸미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욕심을 끊고 수행하신 까닭이요, 수행한 공덕이라는 거죠. 수많은 중생들이 불타는 집, 이 불타는 집이 어디예요? 화택이라 그러는데 우리 중생계가 화택이에요. 불타는 집이야. 예. 그래서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무너지는 집, 불나고 있는 집에서 중생을 건져내야 되죠. 그죠? 살살살 꼬셔서. 야, 이 이쁜 장난감 있다. 예, 이렇게 설법한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고통받는 것은 끝없는 세상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에 이기심으로 남의 걸 빼들고 빌려서 안 주고 뭐 그런 거죠. 훔치고 약탈하고 그로 인해서 죄업이 쌓여서 지옥도 가고 아기도 가고 축생도 가는 거죠.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천상에 가는 사람이 적은 까닭은, 천상에 못 가도록 누가 막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옥, 악이, 축생 가는 사람은 많지만 천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 까닭은 탐욕, 썩냄, 어리석음의 삼독의 번뇌로 자기의 재물을 삼기 때문이다. 탐진치를 자기 재물로 삼아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래 된다는 거죠. 유혹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악도에 많이 들어가. 지옥, 악이, 축생은 유혹하지 않아도 막 들어가. 중생들이 죽으면 그쪽으로. 그렇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과 온갖 욕심을 망령되게 마음의 보배로 삼은 까닭이다. 어느 누가 고요한 산에 들어가 진리의 도를 닦으려 하지 않으리오마는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달콤한 일들에 대한 애욕의 얼매인 탓이다.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들 해요. 정말 내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좀 정리해 놓고 내가 산에 가서 수행하고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 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못 떠나요. 못 떠나. 떠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사실 나도 어릴 때 그랬어요. 뭐 안 되면 저 산에 가서 대충 좀 있다가 산에 가서 수행하고 해야지, 뭐 출가를 하든지. 입에 발린 소리처럼 출가한다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자꾸 그러면 내 진짜 산에 간다 뭐 이러고 장난삼아. 근데 진짜 출가하게 되더라고. 이 말이 씨가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이래 되면 부처 된다, 이러다 보면 부처 되는 거예요. 그런 애욕의 얼매인 탓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비록 산사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 착한 선행을 버리지 말라. 자기가 한 몸의 욕심과 쾌락을 버리면 다른 사람이 성인처럼 존중할 것이요. 어려운 일을 참고 이기면 부처님같이 받들 것이다. 재물을 쌓아두고 탐내는 것은 악마의 무리와 같은 것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보시를 행하는 것은 참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웃에게 베푸는 행위가 쉽지가 않아요. 자, 불교의 첫 번째 실천의 수행법 뭐냐? 보시예요. 육바람일 중에 첫 번째 보시바람, 단나바람일, 보시바람일. 누구에게 보시하느냐? 불법 성에게 보시하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과 외도들에게 보시하는 거죠. 우리 이웃에게 말하자면. 보시를 베푸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는 쉽지. 밥도 잘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마음을 내서 보시한다는 게 참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고 내 거를 들어서 남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길거리에 거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전 하나 던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걸 또 이용하는 인간들도 있더만.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태국에 요즘 거지가 많대. 그 거지가 보면 다 중국 거지야. 웃기게. 그 무슨 소리냐. 중국인들이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부러 염산을 얼굴에 부어가지고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손발을 잘라가지고 구걸을 하게 만드는 거야. 와, 진짜 잔인하대. 태국은 구걸이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 다 잡아갔어. 잡아가니까 벌금이 37만 원이래. 근데 그걸 봉고차로 태워주고 태워가는 사람들이 있어, 중국 애들이. 걔들이 주범들이지. 걔들이 37만 원 주고 다 보석금으로 빼내는 거야, 벌금 내고. 그럼 또 뭐 하겠어? 또 시키는 거야. 또 시키면 하루에 37만 원을 번대, 구걸을 해가지고. 태국에는 그래 구걸하는 사람이 없고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시를 잘해. 그런 사람들 보면 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입이 많대요. 그렇다고 태국 가서 거지하면 안 돼요. 잡혀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착취하는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내지는 축생에 태어납니다. 아기새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축생에 태어나서 몸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 돼, 한마디로. 아니면 나머지 노예살이를 해야 돼, 노예살이. 예. 시종이 아니고 돈 못 받는. 예. 두 번째, 출가하여 용맹정진하라. 산사가 있는 높은 산과 험한 바위가 있는 곳은 지혜 있는 수행자가 살만한 곳이요.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깊은 골짜기 또한 수행하는 사람이 머무를 만한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먹어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 그 갈증을 식힌다. 좋은 음식을 먹고 애지중지 보살피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비단 옷을 입어 보호하더라도 이 목숨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결론은 죽음이야. 죽으면 어떻게 돼? 또 윤회에 빠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어디에 태어나는가 결정되죠. 다행히 잘 살았으면, 육바라밀을 잘 행하고 살았으면 천상에 나든지 극락에 나든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고 남들 것을 빼들고 살고 이러면 지옥아기 축생,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아주 험한 곳에 태어나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되겠죠.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을 연불땅으로 삼고 슬피우는 새소리를 마음의 벗으로 삼아라. 추운 법당에서 절할 때 무릎이 얼음장같이 차가워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굶주린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여도 먹을 것을 찾지 말아야 한다. 잠깐이면 100년이 지나는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인생이 얼마나 되길래 수행하지 않고 게으르며 졸기만 할 것인가. 인생이 찰나처럼 순간처럼 짧게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생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 다음 생은 현생에 비단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내 맘대로 살면서 탐욕을 부리고 살았으면 다음 생은 거지처럼 살겠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참된 수행자가 되라. 마음속에 애욕을 모두 여인 수행자를 삼으니라 하고, 네.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세상 일을 버리는 거예요. 출가는 집을 떠나는 거라고. 출가, 집 가자는. 집 떠난다. 집을 떠난다는 말은 속세를 떠난다. 세속의 일을 잇는다. 세속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버린다는 뜻이에요. 돌을 닦는 수행자가 화스런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에게 코끼리 가죽을 입힌 것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수행자가 이성에게 연정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 구멍에 든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비록 재주가 있더라도 쾌락의 유혹이 가깝게 있는 세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을 내시고, 설사 돌을 닦는 힘이 모자라더라도 산사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성현들께서 그를 기쁘게 여긴다. 재주와 학문이 있더라도 계율을 실천하지 않으면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도 길을 떠나지 않는 것 같고, 비록 부지런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목적지가 동쪽인데 서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짓는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위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사람은 밥을 먹어 그 배고픈 창자를 위로할 줄 알면서도 진리의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네. 계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굴러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은 날아가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계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 계율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거죠. 자비이사를 실천하는 것. 고, 공, 무상임을 알고. 말이 그렇지 참 어려워요. 네 번째, 부끄럼 없는 삶을 살라. 정성 어린 시주를 받고 축원하면서도 그 참뜻을 알지 못한다면 보시한 시주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며, 공양을 받고 경제를 외우며 축원하면서도 그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또한 불보살님께 부끄럽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수행하고 익혀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더러움과 깨끗한 것을 가리지 못하는 벌레를 싫어하듯이 성령께서도 출가 사문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판별하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네. 세상 일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데는 청정한 계행이 좋은 사다리가 되는 것이다. 이건 천상에 태어나는데 계율이 좋은 사다리가 된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지 않고 남의 복받이 되려는 것은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등에 태우고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다. 자신의 죄도 벗지 못하고서 어떻게 남의 죄를 풀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계행을 지키지 못하고서는 다른 사람의 공양이나 시주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수행이 없는 헛된 몸은 아무리 길러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목숨은 아무리 아끼더라도 보존하지 못한다. 누구나 죽는다 이 말이죠. 용상과 같은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고통을 참아야 하고, 사자자에 앉아있는 부처가 되고 싶거든 세상의 향락을 영원히 버려야 한다. 세상의 향락, 욕계의 향락과 색계의 향락과 무색계의 향락은 틀려요. 천상의 향락과 극락의 향락이 또 다르고, 욕계의 향락은 뭐예요? 욕계의 향락은 술 먹고 방일하는 거지. 뭐. 술 먹고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뭐. 남녀가 서로 어울리고 뭐. 이게 향락이지. 색계의 향락은 방일이 없어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남녀가 어울리는 게 없어요. 왜? 남녀가 일단 없어. 무색계는 더더욱 그러하고,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천신까지도 다 같이 찬탄하나, 그렇지 않고 수행자가 여인을 그리워하면 착한 신장들도 그를 버리고 떠난다. 욕계의 순리대로, 욕계의 욕정대로, 욕계의 향락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헉
물, 불, 바람의 4대로 구성된 몸은 곧 흩어지는 것이므로 오래 살 수가 없다. 오늘도 벌써 저녁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서둘러야 한다. 세상의 향락 뒤에는 고통이 따르거늘 무엇을 탐하랴. 한 번 참으면 오랜 즐거움이 되는데 어찌 도를 닦지 않는가. 도를 구하는 사람이 탐욕을 내는 것은 수행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행위요. 출간 사문이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려는 행위 또한 군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들이 하루 먹을 것, 그날 먹을 것만 구걸해서 그날 먹고 모으지 않고 저축하지 않았어요. 그날 먹고 없고 내일이 없어요. 내일 거 준비 안 해놔. 물론 뭐 내일 먹을 거 준비해봐야 그날 더워서 다 쉬겠지만 상하겠지. 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뭐 저축도 하고 뭐 해야 되겠죠. 사실 또 우리 대한 불교는 구걸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현재 탁발한다 그러죠. 금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탁발로 살아야 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